수요일 아침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 2절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8장 말씀을 보는 중에 있는데요. 이 8장은 구원의 확실성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구원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보장을 받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9절에 보면 처음부터 2인칭의 표현을 쓰죠. 너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에 이어서 적용 차원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를 구분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이 내용을 살펴봤는데, 거기서 이 영을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씀해 주는 게 9절이에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러면 어떻다고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은 당연히 성령님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 사람은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성령이 거한다, 이런 사람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이 거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거한다라는 것은 임시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거기에 있는 영원한 거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영원히 그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는, 성령님이 내주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영은 당연히 성령님이죠. 여기 위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과 같습니다. 게다가 누구든지라고 말하잖아요.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내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을 이렇게 좀 약간 원어로 그대로 좀 직역 형태로 표현을 해보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 표현이 그분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존재예요. 결국 이 참된 신자의 표시, 증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성령님의 내주하심,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느냐 거하시지 않느냐에 따라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 말씀해 보면 이러한 그리스도인, 즉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표현해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계속 너희라고 말해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진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대요. 그런데 반대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걸 좀 오해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고 항상 뭐든지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그런 그 습성이 있다 보니까 몸은 죄고 영은 구원받고 영은 선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누고 있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조금만 더 뒤로 가면 많이도 알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만 보더라도 너희 몸으로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일도 언제나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일이다라는 것을 언제나 가르쳐주고 있고, 또 사도 바울도 그러한 개념을 늘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인지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몸은 죄로 인해 죽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누구나 다 죽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죽습니까?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원인을 찾으려면 아담까지 가야죠. 죽음의 1차적인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마치 대지에서 뿌리가 뽑혀버린 나무와 같이 영적으로 완전 죽은 상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일어난 상태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 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 사람의 어떤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뭐냐? 그때부터 죽음이 된 겁니다. 결국은 사람이 왜 태어나냐라고 말하면 그냥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죽으려고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이 죽음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살아가죠.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일도
죽으라고 하고요. 공부도 죽으라고 하고요. 뭐 또 때로는 너무 웃겨서 죽겠다고 하고요. 그냥 죽음이라는 이 단어와 이 표현이 어떤 일상 용어가 되어버렸어요. 이처럼 죽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우리 모두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10절이에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누구나 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죽어버린 그런 상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 되었다는 거. 완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죠. 그러니까 가장 어떤 그 복음의 본질적인 메시지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데, 죽은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이제 살아있는 것이 되었다. 즉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산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런 표현을 또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믿어도 죽어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존재의 존재로 머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그러니까 애초에 애시당초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련이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 주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산다. 바로 이러한 내용을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심오하게 계속해서 다른 형식으로 다른 형태로 풀어가면서 또 말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입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아담 때부터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영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영광스러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자들로서 오늘 이 하루도 풍성하게 살아내시며 또 승리의 삶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어쩌면 이미 죽은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